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광야 40년 모세의 시대는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40년 동안 오직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척 앞에 두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까지만 이었습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서 이 모든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것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곳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형 아론과 같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날만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모세에게 말씀을 직접 해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모세의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습니까? 또 그 마음 속에는 얼마나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너무나 아쉽죠. 40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하지 않으신가. 모세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 땅을 좀 밟게 하셔도 얼마나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요단강만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밟아는 보고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주는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무리바 물 사건에 앞서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의 사건이 더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그 보고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도 아낙 족속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모세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징벌하셨을 때 어떤 징벌을 내리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대를 바꾸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다는 말에서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는 누구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만드셔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건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제기하지 않습니까? 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누구의 주권에 맡겨버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결정에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십니다. 그런 정확한 믿음, 단호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로 이 초점을 옮겨가냐 하면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지도자를 분명히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장면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누가 지금 그 차기 지도자로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거의 이제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늘 40년 동안 옆에서 그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고요. 갈렙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늘 옆에서 여호수아를 보좌했고 중요한 순간들마다 또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하나님, 모세가 얘기할 때 하나님 그러면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결정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주는 게 고맙습니까? 부모에게 물어주는 게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자녀들이 순종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러할진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엔 다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요. 이게 어쩔 때는 목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 감사한 겁니다. 예. 그런데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됐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으니 기도를 부탁할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내 결정에 맞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도 황당합니다. 그럼 누구도 황당하실까요? 사람이 이렇게 황당하면 하나님도 황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주님 따라오세요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죠? 왜요? 모든 상황들이 다 누구에게 딱 정해지니까 여호수아로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 여호수아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세의 믿음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너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하게 자신을 순종시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인도에 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제 청년회 이제 저희들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맨 마지막 날 일정이 틀어졌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갑자기 저희들이 그 양지 경기도 양지에 있는 청신대학교 신대원 옆에 있는 청신대 신대원하고 그 옆에 있는 그 한국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을 저희들이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휴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부 사정으로 휴관된다고 우리 공지가 떠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때 당황하시면 안 되십니다. 고객님들. 예. 당황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뜻을 물으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그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모든 결정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조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세우십니까? 딱 집어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인간이 맞다고 생각해도 누가 가장 정확하신 분이십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딱 집으시는데,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누가 머무는 자라고요? 영이 머무는,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안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세조차도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어떤 능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있는 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구의 영이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쓰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쓰임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가장 탁월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하면 쓰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죠. 열심히 봉사해야죠. 열심히 헌신해야죠.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정답은 아직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과연 충만하게 머물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